할렐루야. 예, 주신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만 은혜로운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찾아서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시작을 끝으로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끝으로 하는 말은 빌립보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말씀, 말하자면 인사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찾아보면 빌립보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이 좀 길죠. 3장, 4장 그렇게 길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분량도 1장과 2장과 거의 같은 분량이 3장과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끝이라고 끝 인사말을 하는 그 가운데서 실제로 그 끝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빌립보서 4장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신앙론, 교회론,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신앙, 그들의 인생, 삶을,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가운데서 사실상에 있어서 1장과 2장에서 끝났습니다. 1장에서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는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쁘다. 그리고 또한 2장에서는 다투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하나가 되어라 하는 말씀을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의하면은 빌립보 교회의 교회론, 곧 그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1장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기쁨, 그리고 두 번째는 화평,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3장에서 끝으로 하고 인사말을 끝내려다가 그만 말이 좀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이 길어지면서 1장과 2장에서 나오지 않는 새로운 말씀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3장에서 다시 너희들이 기뻐하라. 기쁨은 기쁨인데 1장에서의 기쁨하고 조금 다릅니다. 나는 기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3장에서는 너희들이 기뻐하라 하는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보면은 또 다투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목회자로서 오늘 여기까지 왔고 아마도 남아있는 인생도 목회자로서 마침을 하게 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여러 교회를 받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가장 깊은 인연을, 그리고 가장 긴 그 인연을 맺어온 가운데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부족한 것도 많았을 때 넘겨봐 주시고, 그리고 또한 참지 못할 일도 있었을 때도 참아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며, 두 가지,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리고 또한 옆으로는 여러분 교우들에게 대단히 감사를 하면서 오늘 이때까지 온 것이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그리고 또한 성도 여러분들이 봐준다는 우리말 있죠. 그저 봐준다 하는 말이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은 후하게 참아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 즈음에 많이 하게 돼요. 생각하고 찾아보면은 결점도 많은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요, 오늘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은 1장과 2장에서 첫 장은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2장에서는 다투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끝으로 하고 인사말을 하려다가 덧붙이는 말이 그만 길어졌는데, 길어진 그 말씀도 따로 더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발전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이 내용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고,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3장에서는 기뻐하라, 그리고 4장에서는 다투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중적으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끝으로 하고 인사말을 해놓고 또 그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은 그 얘기가 나오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서 그저 편지를 그냥 형식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써가지고 보내도 아마도 이렇게 두 번 편지를, 한 번에 두 장의 편지를 보낸 것인데요, 3장, 4장, 아니 10번의 편지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반복될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첫 번째는 말하자면은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다투지 말아라. 첫째, 기뻐하라. 다 같이요. 두 번째, 다투지 마십시다. 예, 다시 한번 기뻐하십시다. 세 번째는 다투지 마십시다. 이것은 교회론만은 아니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가정론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경영하기 위해서, 가정을 가꾸기 위해서, 가정을 우리가 다 다스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다른 무슨 돈이나 혹은 지식이나 혹은 그런 것들도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가정의 모든 것을 결정하던가요? 아니죠. 뭡니까? 기뻐하는 거야. 가정에 들어가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 가족을 보고 가정을 볼 때 기뻐해야 됩니다. 기쁨이 넘치면은 그때는 다른 모든 문제들을 상쇄하죠. 상처들을 치유하죠. 또 해결을 하죠.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기뻐하는 것, 거기서 말하자면은 하나가 원이면 하는 결과입니다. 기쁨이 원이면은 다투지 않는 것은 결과고, 다투지 않는 것이 원인이면은 기쁨이 그 결과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25년에 걸친 만 24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 저 같은 경우는 경력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 학교에서도 강의 경력도 가장 많고,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있는 그 가장 오래된 교수들보다도 제가 강의 경력이 더 많거든요. 그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정교수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학교에서 강의 경력으로 보게 되면은 64학기째니까 그렇게 된 교수는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강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학교도 봤단 말이에요. 학교도 12개 학교예요. 장신대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러 학교들을 전부 다 세보니까 12개 학교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을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경우들도 봤고 온갖들을 다 봤어요. 교회들도 노회장도 지내고, 그리고 총회 또 여러 가지 일도 하면서 교회를 여러 케이스들, 여러 경우들을 다 봤어요. 근데 거두절미하고 이 말에 제가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 것은, 이런저런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 이야기를,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되는데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똑똑한 사람 많은 교회, 그래갖고 무너지는 건 많이 봤고요. 돈 많아고 돈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는 뭐예요? 두 가지죠. 우선은 기뻐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 교회가 잘 되는 교회고, 그 다음에는 다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다, 내가 잘났다 하고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기쁨은 사라지고, 그리고 교회는 내리막길로, 오르막이 아니에요.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줄 알지만은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일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 그래서 그 교회가 제대로 되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멀리서 보는 것 아니에요.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저는요, 뭐 우리 교단 내에서 보고, 우리 그 노회 내에서 보고, 우리 시찰 내에서 뻔히 눈을 뜨고 보는 거야. 아하, 저렇게 되는구나. 그거 가지고 제가 목회한 경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할 때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주시고 있는 이 말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조금 더 안에서 들어가다 보면은 1장은 기쁨은 기쁨이다, 내가 기쁘다,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기쁘다. 근데 그냥 기쁜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기쁜 것, 일회적인 기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영어로 보면은 ever 하는 말을 썼는데, 내가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whenever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 ever 하는 이 말이 영어에, 이게 사실 헬라에서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모든 것, everything 할 때 ever, 모든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everlasting 하는 말로 계속해서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사안들이나 무슨 물질들마다, 무슨 이야기들마다 건건, 그리고 또한 그 시간마다, 모든 시간에 나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 기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whenever I think about you, 내가 너희들을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I am happy, 나는 기뻐, I am enjoy, 나는 정말로 좋아, 기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면은 그 뒤에 디테일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순서가 있고 질서가 없고, 원칙은 이렇고, 경우는 이렇고 한 이야기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기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기쁘면. 그러면 다 됐지. 그거 다 갖추고도 안 되는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다투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보는데 다투지 말아라 했는데, 겸손해, 다투지 말으려고 그러면은 내가 잘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겸손해야 되지. 그죠? 그래서 겸손해, 구주이신,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 너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산 것을 생각을 해라. 그러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으로 동등됨을 여기지 않아. 원래는 동등이야. 하나님과 동등. 그런데 동등경으로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시어, 자기를 비워가지고 우리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목적을 하셨다. 이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갖고 끝에가고 저 밑에 떨어졌다는 건 안 돼. 그러면 내려가면 내가 겸손하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해가지고는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이 되어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욕을 다 당하시고 고통을 다 당하시고 마침내 지하에 묻히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다투지 않는 원리는 겁니다. 서로 다 겸손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겸손하면은 아이고, 나 잘난 것도 못 올라주고 이렇게 하면은 자꾸 떨어지고 저 밑바닥에 깔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이름으로 여러분을, 나를 지극히 높여, 천사들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천사들의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찬양을 받게 하시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시는데, 이게 세상사는,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사는 원리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하는 사람들은 패망, 멸망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그리고 또한 겸손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런 축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3장에 있는 말씀, 여기서 보면은 다시 뭐라고요? 1장은 기쁨, 그리고 2장은 다투지 말라. 다시 뭘로 온다고요? 한번 반복한다고요? 3장에서는 그러면은 기쁨이겠는데, 이때 기쁨은 그러므로 나도 이렇게 기쁜 것 같이 1장에서 너희들도 기뻐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는 있습니다. 기쁘지 않을 그런 있어요. 상대가 있는데 삼가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가 읽은 말씀. 첫 번째는 개들을 삼가고,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근데 앞에 있는 개들이라고 하는 거, 행악하는 자들은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개는 얼마나 좋아요. 현대인들은 다 좋아하죠. 저나 여러분이 다 개 싫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은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 있어서는 개는 좋은 쪽으로는 안 나타납니다. 한 번도 안 나타납니다. 개는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한 번도 좋은 쪽으로 나타나지 않아. 세 가지 기본적으로. 첫째는요, 비겁하다. 뒤축을 물어뜯어. 두 번째는 더럽다. 세 번째는 무리를 짓는다. 요 세 가지의 특징 때문에 개는, 개 같은 것들 하면은 개는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아름답고 하는 것인데, 우리한테는 그렇죠. 그건 문화적인 차이예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좋게 안 봐요. 개 같다 하는 얘기는 건 무조건 나쁜 거야. 성경에서 신약, 구약 어디서든 오든지 개가 나오면 무조건 나쁜 거야. 그건 더러운 것이고, 비겁한 것이고, 그리고 무리짓고, 이 세 가지인데, 사람도 개 같다고 하면은, 사람은 개는 아니지만 사람이 개 같다고 하면 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세 가지를 몽땅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 중에 어느 쪽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번전히 뜨고 삼가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것은 조심하고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가지에 꼭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은, 개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더러워요. 그리고는 악을 생각해. 그리고는 무리를 지어. 무리를 지어. 비겁한 것을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심지어는 정의롭다고도 생각해. 정의롭다고도 이야기를 해.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지식과 그리고 또한 감각이 우리가 무뎌진, 오늘 우리들은 그 감각이 무뎌진 세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게 몸의 감각만 그 무뎌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정신적인 감각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무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뭔지 하는 것을 잘 몰라. 아침에 새벽 예배에도 제가 인식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가 정의인지 뭐가 옳은 건지 한 것을 분별하는데, 아니 내가 이쯤 가지고 내가 분명히 또 정의감을 가지고 내가 교육도 얼마나 받고 들을 거 얼마나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모르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세상에는 이게 빠져갖고는 있으니까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야. 오늘 본문 말씀하셔서 우리가 정말 여기에 여기에 있는 개 같은 것들, 행악하는 것들, 그리고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힌트가 있는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왜 몸을 상해하는 거예요? 몸을 왜 상해해요? 우선은 그 앞에서 개 같은 것들이, 행악하는 것들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선은 금식이죠. 금식. 이 금식은요, 우리가 경건을 위한 금식이 있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건 좋아요. 그러나 많은 그 중에서 또 금식은 금식 자체를 위한 금식이야.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금식이야. 그런 거 누가 했나요? 바리새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되고, 육체의 자랑거리니까 육체를 괴롭히는 거야. 상해하는 거야. 이런 걸 하면서 폼을 잡고 하는데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친단 말이야. 그 중에서 또 뭐가 있습니까? 상해하는 것은. 지금요, 이 빌립보는요, 이 도시가 작은 로마예요. 로마는 두 가지예요. 바빌론도 그렇지만 로마가, 전체 로마 나라가 로마예요. 근데 그 중에서 있는 로마 도시, 수도, 그게 로마예요. 그러면 잘 봐야 돼. 로마가 전체로 쓰였냐 아니면 로마의 도시로 쓰였냐 하면 여기는 도시로 쓰여가지고,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어마어마한 도시거든. 그 옛날에 뭐 수로를 다 만들고, 뭐 하수를 만들고, 뭐 수세식 변소를, 화장실을 다 만들고, 뭐 목욕탕, 공중 목욕탕을 만들고, 원형 경기장 뭐 하고, 뭐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 다 만들었는데 이게 세상에서 로마 같은 그런 도시는 없죠. 그런데 빌립보는 뭐라고 하면 리틀 로만, 그러니까 스몰 로만, 작은 로마다 그런 거예요. 이때 작은 로마라는 얘기는 전체로 로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 도시와 말하는 거예요. 이 도시는, 빌립보는요, 작지만은 그러나 로마시에 견준다. 아니, 규모만 작을 뿐이지 한술 더 뜬다. 오히려 앞서 있다. 그래서 이 빌립보를 작은 로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회를 썼으니까, 여기에 교회가 썼으면 빌립보는 다른 도시들하고 달리 뭐가 적으냐 하면은, 말하자면 그만큼 유대인들의
유대인들도 적어. 유대인들이 적어요. 로시가 로마화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적어요. 그래서요, 뭘 보고 그걸 알 수 있냐 하면은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갔을 때요, 그전에는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갈라디아를 가든지 에베소를 가든지 혹은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이 방문한 데가 있어요.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이 회당을 가요. 회당은 말이지, 그 도시에 유대인 남자, 성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은 서는 거야. 알겠어요? 유대인 남자 성인 10명이 그 도시에 있으면 회당이 반드시 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데 유대인 남자 성인이 10명이 안 되는 도시가 어디 있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가고, 에베소, 어떠고, 드로아, 어디를 가든지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신나고그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일단 만나고, 거기서 일단 건물로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고 말씀을 전하기에 딱 좋게 되어 있으니까 전하는데, 다니다가 그런 데를 처음 봤네. 지금 물 건너가가지고 빌립보를 딱 갔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강가에서 소송이었어요. 그 강가에서 소송이니까 강가에 누가 나왔냐면 여인들이 놀러 나왔어. 노닥노닥거리기도 하고 강에 또 발도 씻고 그 좋은 경치 보면서 또 이야기도 하고 하는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돌리면은 빌립보 전체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뜻이지. 다시 말하면 거기는 회당이 없은 거니, 그러면 회당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 데를 못 찾아가지고 강가에 갔다고요. 빌립보 강가에 가가지고 그때 여인을 만났는데 거기에 루디아를 만나고 하면서 세운 것이, 루디아의 집에 세운 것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면은, 오늘 하려면은, 이 교인들이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루디아, 르피도 돼가지고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쪽이니까, 교인 구성을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얼마 없어. 도시 전체에 10명이 안 되니까, 유대인 남자가 빌립보 전체 도시에 10명이 안 되는 거니까 얼마 없을 밖에, 10명이 여기 다 나온다는 것도 아니고 서너 명이 나오는 것이지. 그리고 나머지 모든 교인들은 다 말하자면은 이방인이에요. 유럽인이에요. 그럼 그게 뭘 얘기하냐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게 여기서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이게 원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그러니까 살도 연하고 아이가 아직 감각이 뭔지도 모를 때, 이럴 때에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라도 유대교에 입교를 하려고 하면은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 같은 것들, 행악자들이 뒤에 와가지고 율법에 의하면 말이지, 구약을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말이지, 할례는 받아야지. 이걸 가지고 뭐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면, 몸을 해한다고, 몸을 상해한다고 오늘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남자가 할례를 성인이 받아버리면은 한 주, 2주 동안은 그 행동 거지에 불편해요. 고통스러워요. 한 달, 2달 가는 건 아니긴 해. 그래도 한 달 정도는 불편할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거 몸을 상해하는 거다. 근데 한 달인데요? 손가락 자르는 것도 아니고 괜찮은 건 아닙니까? 근데 뭐하러 몸 상하냐? 그거 몸을 왜 상해하냐? 하는 얘기인데, 개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는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아이고, 근데 우리가 보니까
전부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할례도 안 받았네? 그건 무효야. 일단 그건 받아야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2절에 보시면은 다 같이 한번 시작. 2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예. 야, 너희들이 할례파냐? 우리가 할례파지. 진짜 할례파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를 해요. 저희들은 저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를 해야 돼. 자랑을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야 돼.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누구의 육체?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것이 없어요. 겸손해야 되지. 예. 나 좀 알고 내 그 육신이 좀 건강하고 내 건강 자랑, 내 신분 자랑, 집안 자랑, 내 타이틀 자랑, 이런 거 다 육체 신뢰야. 그런 거 육체 신뢰하는 것은 그건 할례파가 아니다 말이야. 참된 의미에 있어서 할례파는 육신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는 제대로 예수를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히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인생나무가 생각돼요. 인생나무 알죠? 게임 해보셨어요? 프로그램. 우리 교회에서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인생나무는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의 나무를 그려요. 근데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인생의 모든 과정들, 의미들, 가치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담아가지고 나무를 그려. 그러면 사람마다 다르겠지.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어떤 나무를 그려도 돼. 사과나무를 그리든 대나무를 그리든지 무슨 나무를 그려도 다 좋아. 뿌리부터 시작을 하면 뿌리는 내 인생 배경이야. 환경, 태어났을 때의 조건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그 둥치, 자라오는 과정이야.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나무 이파리,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내가 희망이야. 거기에 있는 열매, 내 가치야. 자, 이렇게 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자신의 인생 나무를 그립니다. 그려보셨나요? 다 그려보신 것 같은데 안 그려보신 분들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 옆에 사람한테 내 인생을 설명을 할 때 구구절절히 1시간, 2시간 설명할 것도 없어. 그저 한 5분 시간을 내가지고 이 내 인생 나무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때 무슨 일이 있고요, 이때 큰 병이 걸렸고요, 이때 아버지 돌아가셨고요, 이때 집안이 망했고요, 이때 대학 입학했고요,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저 하늘의 나라는 새는 뭘 의미해요? 햇볕은 뭘 의미하고요? 그리고 가지 사이에 앉아있는 그 새들은 어떤 뜻이에요? 하여튼 자기가 집어넣기 나름이에요. 뭘 그리든지 그릴 수가 있는데 다 그리면서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전부 나무 하나에 집어넣는 것을 인생나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나무는요, 여기에 그 사도 바울의 인생나무, 괜찮은 것 같아. 괜찮아. 그런데 그 뒷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저희들이 인생 자랑을 좀 하냐? 가문 자랑 좀 하고 출신 자랑하고 저희들이 신앙 자랑 좀 하냐?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저희들을 코를 납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게 필요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나무를 그려요. 4절에 보면은 그 4절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이때 육체는 뭐예요? 내 몸, 건강. 사도 바울이 잘생겼냐? 잘생긴 것도 그것도 있고, 건강 혹은 집안, 또 지식, 학벌, 가방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육체죠. 그러면은 4절에 뭐라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해. 나는 내 육체 신뢰할 만해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신뢰할 것 같으면은 나는 더욱 그래. 너희들이 가방끈 기냐? 난 더 길어.
집안이 좋다고? 아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집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인생나무가 시작이 됩니다. 5절에 보시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통으로 받았군요. 이제 받고 이제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받아라 마다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실은 할례를 받았으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정통 제대로 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난 이스라엘 족속이요. 유대인 아니야. 이스라엘 족속이야. 그리고 베냐민 지파야. 이게 그 다음 5절은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 지파는 뭡니까? 지파 중에서요 왕지파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유다 지파가 물론 왕지파고, 그 이전에 단 한 대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왕을 만든 이 지파잖아요. 우리나라의 곽씨 왕을 생산하지 못했죠, 그죠? 장군은 나왔지, 의병 장군은 나왔습니다만 왕은 못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 김씨예요. 맞아요. 신라 시대 때 여러분들 왕 이씨요. 그럼요. 왕씨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 왕씨를 또 없애가지고 옥씨고 어쩌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 시대 때 이따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왕을 배출을 했으면은 왕을 생산한 그 가문은 좀 그래도, 그러니까 나 베냐민 지파야 하는 얘기가 왕가네, 왕가. 어쨌든 간에 유다 다음으로는 왕가야. 나머지 10지파는 왕을 배출을 하지 못했어. 근데 왕을 배출한 지파예요. 그리고 크기도 이게 베냐민 지파가 상당히 크거든요. 꽤 강한 그런 지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같은 말의 반복이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구약에서요 유대인들이 백인 유대인도 있고 흑인 유대인도 있어요. 이미 구약에도 이미 시작할 때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과 같은 인종에 대한 그런 의식, 차별은 나쁘고, 차별 이전의 의식 자체가 별로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흑인이다 이러면서 어떤 경우는 백인이다 흑인이다 하는 얘기를 어떤 경우는 하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서. 그러니까 솔로몬의 애인이었던 술람미 여인, 그 흑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뇨 사람 시몬, 그 사람 흑인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흑인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블랙주, 화이트주 다 있었어요. 에이시안주 다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는 말하자면은 지금과 같이 유대인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 오리지널한 인종으로 치면은 유대인, 어디 유대인이겠어요? 세미틱, 셈족, 다시 말하면 아시아 사람처럼. 이미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까지는 셈족일 수가 있겠지. 그런데 이 야곱 때에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가요. 그래갖고 43년이 아니고 430년을 거기 있었어요. 430년. 이집트 사람들은 흑인이야. 알겠어요? 이집트 사람은 전체로 다 흑인이에요. 나중에 알렉산더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백인들의 피가 섞여서, 그때는 100% 다 흑인이에요. 이집트는, 애굽은. 그러니까 흑인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요셉이 만났던 그런 파라오, 바로 그건 흑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흑인이라는 얘기는 안 하지. 그런데요, 흑인인데 거기에 들어가고 430년을 살았어,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 흑인이 있을까 없을까? 많죠. 유대인에서 그만하지. 다른 나라들은, 다른 민족들이라도 430년, 70명이 내려가고 430년 하면은 100% 다 흑인이에요. 단 한 명도
흑인 아닌 사람 없어요. 다 섞이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독특한 민족이에요. 내려가고 나중에 이제 60만이나 되는 그 사람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러나 상당히 많은, 어느 정도 절반인지 그 이상인지 그건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그때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 지금과 같은 그런 인종적인 그런 차별 그리고 구별 뭐 이런 개념이 없었던 때예요. 또 유대인들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그렇지 이미 시작에 있어요. 그래도 아주 없을까?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씨가 내려가고 흑인들이 섞였고 흑인들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 그래도 순혈에 대한 의식이 아주 없겠냐고요. 있죠. 그러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얘기는 세미틱 오브 세미틱스예요. 왜? 셈족 중에 셈족이야. 순혈, 정통 아시아 계통 유대인이라는 뜻이거든. 그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유대인들 지금 너희들 쫓아다니고 하는 것은 백인들일 수도 있고 흑인들일 수도 있고 다른 인종들 다 섞여 있을 수 있고 바사 민족일 수도 있고 바벨론 민족일 수도 있고 있는데, 나는 치게 되면은 정확하게 셈족의 딱 계열에 속하는 그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5절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50만 내지 60만으로 칩니다. 50만에서 60만. 그 중에서 전체 유대 땅에 전체 살던 사람 중에 바리새인이 몇 명쯤 되냐 하면 6천 명쯤 됩니다. 사두개인과 헤롯던가 그리고 에세네 이런 파들을 전부 합해가지고 얼마가 되면 10,000명을 넘지 않습니다. 10,000명을 넘지 않아요. 그러면 60만 명이라면 59만 명은 뭐냐 하면은 암하아레츠라고 하는 이름을 부렸어요. 히브리 말이에요. 암하아레츠 하는 말은 땅의 백성들이란 뜻이에요. 땅의 백성, 뒤로 하면 그거는 죄인들이란 뜻이에요. 혹은 율법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복음서를 읽는데 눈이 확 뜨져요. 왜 뜨지냐면은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만나고 바리새인들을 만나니까 여기저기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많은 줄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전체 60만 명 중에 바리새인들은 1%도 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이고 뭐고 그냥 먹고 살기 바쁜데 그냥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암하아레츠, 땅의 백성들.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율법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는 율법으로는 말하자면 바리새인이야. 그럼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1%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60만이 인구일 때, 전체 인구가 60만일 때, 바리새인이 6천 명을 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1%잖아요. 그게요. 그러면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나는 율법 그 계통으로서 1% 안에 드는 것이에요. 1%. 요즘 할 때 하는 것이 이 사람이 대한민국 10% 안에 든다, 1% 안에 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혹은 심지어는 0.1% 안에 든다 그런 얘기 하는데, 나는 1% 안에 드는 사람이야. 율법만 얘기해도 1%. 바리새인 이 사람이요. 그리고 6절에는 이제 그 다음 이 배경이 그렇고 6절에는 지가 한 것을 얘기합니다. 한 짓이죠. 율법으로는 교회를 박해를 해서 열심으로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어요. 그리고 또한 배설물로 여겼어요. 8절에 보시면 해로 여긴 것은 가치적인 개념이고 배설물은 물질적인 개념인데, 여기에 배설물은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앞에 있는 4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자랑 좀 하랴? 육체를 좀 자랑해줘? 너희들 육체 자랑하는데 나도 내 육체 자랑 한번 해볼까? 나는 이 정도야. 그런데 나는 그게 나한테는 한풀, 해가 돼. 그거 나한테 똥이거든. 왜? 오늘 여기에 이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될 바로 그 말씀에 이르렀어요. 바로 그 위치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육체가 똥이냐 말이요. 조금이라도 유익이 아니고 왜 그게 해예요? 왜 나한테 해를 끼치는 거야? 그게 뭐에? 흠이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아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8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덧붙여갖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똥처럼 다 여기고 다 버리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육체, 내 배경, 집안, 내 가방끈, 졸업장, 메달, 내 건강,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처럼 다 뭘로 얻어요?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것은 율법에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난 것이야. 그래, 사도 바울의 인생나무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인생이 너희들의 견지에서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희들의 자랑의 그것을 육체로 보면은 나도 나쁘지 않지만 나는 그거 별로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해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덜 믿겠어, 못 믿겠어. 그런 거 버려야, 그거 정말로 배설물로 똥처럼 버려버려야, 그래야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엔요, 12절에 이제 장래의 희망, 인생나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장래의 희망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됐으면 예수를 얻었으니까. 근데 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야. 뭐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다 같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지금 붙잡은 것이 예수를 믿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를 붙잡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얻었다 한 것도 아니요, 앞에 있는 열매를 향하여, 앞에 있는 면류관을 향하여서 느적느적 가는 것도 아니요, 달려가느라, 다름질하느라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그의 출생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그가 예수를 만난 일과,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난 것의 의미와, 그리고 그가 장차 이제 여기서 나아가는 바까지도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인생나무가 어때요? 특별하죠? 훌륭하죠? 고상하죠? 은혜롭죠? 바로 이 인생나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때요? 내 인생은 이래요. 사도 바울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이 내 집안이고 배경이고 과거고 지금까지의 그 모든 것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그 중에서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에서 만난 일과, 그리고 그 만난 것이 나에게 끼친 영향과,
그 뒤부터 일어난 나에게는 놀라운 일들과, 그러나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앞을 향해갖고 지금 내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나도 이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걸 하려고 하면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첫째,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고 오늘 그 찬송 366장 하겠습니다만,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고, 육체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에 이 성령을 보내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뭐라면 또 다른 보혜사를 나한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딱 한 분 보혜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근데 이 세상에 보혜사가 없어. 그와 같은 분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돼. 그런데 내가 가게 되면은 내가 언아들 파라클레토스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또 하나의 다른, 내가 보혜사이지만 내가 가고 나면 이 세상엔 다시는 어디도 보혜사를 찾을 수 없으니까, 내가 가고 나면은 나 말고, 나는 그러면 이 세상에는 보혜사가 없어지는 것인데, 내가 가고 나면은, 나는 승천하고 나면은 이 세상에 보혜사가 없는 것이니까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영. 그를 만나야 예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정말 진정으로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령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만나야 돼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은, 성령은 예수의 영이요, 또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입니까? 2024년. 그런데 아니에요. 영년, 기원년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영년이에요. 2000년이나 지나갖고 가물가물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앞에서 있었던 제자들도 못 알아봤던 그런 예수님, 심지어는 마리아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말을 나누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마리아야 부를 때에 그때서야 아이고 선생님 하고 알아봤거든요. 왜 그래요? 예수를 만나는 것은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뭘 열어주셔야? 첫째, 뭘 열어주셔야? 내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다 같이 내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내 귀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내 입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 세 가지 일을, 이거 정말로 여러분들이 열어달라고 해야 돼. 열려라 참게 아니요. 열려라 성령이죠. 그것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지금까지 보이지도 않던 예수가 보이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리지도 않던 예수가 여러분의 영의 귀에 들리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차마 못하고 알지 못해서 못하고 뭐 될까 말까 의심이 나서 못하던 예수가 내 입에서 술술술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건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열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해서 한 번 더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세 가지가 확 열리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은 보혜사셨는데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는 보혜사가 없지만은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가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가운데서 예수가 누군지 알겠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지금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귀에 들립니다. 만져집니다. 눈물로서 가운데서 이제 뵙게 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임하시는, 그래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여기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나무에서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 뭐 어마어마한 너희들 자랑하는, 와갖고 껍적대면서 자랑하는 그것들이 다 틀린 거야. 굳이 얘기하면, 그 자랑 얘기하면 나는 너희들보다 몇 배는 더 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러나 그거 다 똑같아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만난 예수 당신들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해야
우리가 겸손해지고, 이 영을 받아야 우리가 거듭나고, 이 영을 받아야 마음이 기쁘고, 이 영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